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참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삶의 열매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복음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주변에 전달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를 놓고 눈물로 부르짖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안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정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 배고픈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가진 문제, 요구를 충족해 주실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고 26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33절에도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먼저 26절에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사고에서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태도를 뜻합니다.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태도, 그거를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거죠. 다시 말하면 가족, 즉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먼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나아가 참 제자라면 내 목숨도 예수님보다 먼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죠. 한편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이 의도는 무언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목숨도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유나 가족, 심지어는 목숨조차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당시의 수치와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와 고통,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수치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희생과 섬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망대 비유, 임금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두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철저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뜻이죠. 망대를 공사하기 전에 들어갈 비용을 당연히 꼼꼼히 계산해야죠. 안 그러면 비용이 모자라서 기초만 하고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 임금은 자신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치나 든가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들어갈 비용이죠. 즉 자신이 포기해야 할 모든 것들을 철저히 계산해 보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 제자라면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치러야 할 많은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반면에 참 제자는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소유, 내 건강,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러한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포기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참 제자답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34절, 오늘 보면 34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즉 제자도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소금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34절과 35절이 바로 소금 비유죠.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소금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소금은 성전 제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고요. 제사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둘째로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했죠. 이 염장으로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이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는데요. 정결 의식과 음식 저장,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시죠. 쓸 데가 없는 거죠. 땅에도 쓸 데가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내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맛을 잃은 소금, 무엇입니까?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세상의 부패를 더디게 하고 복음의 참 맛을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요, 소금이죠. 오늘 우리는 소금의 세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그 부패를 조금이나마 늦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의 열매로 복음의 참 기쁨과 행복의 맛을 전하고 계신지요? 소금의 세 가지 역할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 역시 거룩임을 시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복음의 참 기쁨과 행복의 맛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맛있는 소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더디게 하고 복음의 참맛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우선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철저히 깨뜨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고 또 주님의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섬김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금이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삶의 제사, 참된 거룩한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열매 맺어 거룩이라는 그 모습으로 참된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